이 시간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14만 4천, 그들이 누구이며 교회는 왜 이 무리에 들어야 하는지 계시록 14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4만 4천, 이들이 누구일까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먼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무리들입니다. 시온산이 어디인지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천만 천사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성령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뿌린 피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재림 예수께서 그들의 거룩한 행위대로 영생의 상을 주시어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른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가 14만 4천입니다. 예수와 함께 마침내 있게 될 시온산, 삼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매일 인내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산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성령께서 언약의 계명을 마음에 인쳐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죄와 마귀를 이긴 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로 땅에서 새 노래를 배워 하늘에 올라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받은 자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 행한 대로 심판하여 영생의 상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노래입니다. 이 14만 4천은 땅에서 사는 동안 새 노래를 부르며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늘 하나님 앞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1절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도 시온산에 서기까지 여러분을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심판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그 복음을 매일 새 노래로 부르십시오. 네 번째로, 음행하는 여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산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섯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섯 번째로,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매일 오늘 인내하며 이기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입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의를 행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결론적으로 14만 4천은 성령의 인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인내하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의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재림 예수로부터 영생의 상을 받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14만 4천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14만 4천이 되어 하늘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얻도록 기독교 역사 내내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로 하여금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셨고 구속된 자들을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걸 알려주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계시록 14장에서 천사들이 가져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께서 지금 하시고 장차 하실 일입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께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 곧 오실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경배하라고 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의 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본분을 기쁘게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창조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하나님의 심판이 곧 거의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으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두려움으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회복하여 거룩히 지키고 다른 모든 계명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교회, 곧 무너질 음녀,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게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로마 교황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니 무너질 성에 함께 있지 말라고 외칩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상을 경배하는 죄, 음행을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끝내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미국의 강요에 못 이겨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지나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 곧 마귀의 백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로 나누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백성들에게 계시록 16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7 재앙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첫 번째부터 6번째 심판까지 차례대로 받으며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7번째 심판으로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잠시 받는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다면 그 이후에 밤낮 쉼 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7번째 재앙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미국이 장차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온 세상에 강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3장 1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매일 외쳐야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장차 올 시험과 환란을 이기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이기도록 다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함으로 죽임당할 수 있지만 그것도 복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순교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순교해야 한다면 성령 안에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감싸 주시어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두려워도 마시고 또한 장담도 하지 마시고 매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죽어도 사는 복된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 위해서 곧 추수하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금면류관을 쓰신 심판주 예수께서
곧 강림하셔서 친히 알고 참 하나님 백성 14만 4천을 추수하시고 영생의 부활에 몸을 입혀 공중에서 영접해 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쭉정이 포도송이의 추수는 천사들이 합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의인의 추수가 마쳐진 후에는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나와 땅의 포도 곧 진리가 아닌 짐승의 말에 순종하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던 악인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틀을 밟아 죽입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307km에 퍼진다고 하십니다. 유황불에 태워져 멸망하는 자들을 포도송이로 비유하여 포도즙 틀에 넣어 밟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진리의 포도주 대신에 사탄의 앞잡이인 교환권의 말, 음행하게 하는 거짓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여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재림 예수께서 곧 하실 추수를 분명히 본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건 강요도 무거운 짐도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자기의 복된 운명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일 뿐입니다. 이 시대에 14만 4천 된 교회는 사람들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여 곧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이겨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당신의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만민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